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신약성경 약 413쪽 정도에 있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14장 1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등장을 하고 또 다른 천사 그리고 또 다른 천사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추수하고 또 심판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14절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 바로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 땅에서 약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셨 이후에 사람들이 슬피 울고 막 이러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슬피 우느냐? 저가 다시 오시리라. 예.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또한 우리 지금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어떻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구름이죠. 구름 타고 권능을 가지고 오시겠다. 처음에 오셨을 때 아주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쳐서도 약한 그 말구유의 말 먹잇감, 바로 우리의 먹잇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흰 구름이다, 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금 면류관, 예, 바로 왕관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는 통치자 그리고 승리하시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손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바로 예리한 낫을 가졌다. 예, 낫. 우리도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뭐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옥수수 때는 옥수수 때와 담배 때는 이제 잘라봤습니다. 근데 낫을 가지고 이제 벼 이삭을 자르는데 요즘에는 낫도 거의 뭐 사용하지 않죠. 기계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농촌에도 이게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곳, 또 기계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에는 여전히 뭐 낫을 사용하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의 동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쩌면 유대인들이 사는 이 동네에도 낫을 사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전 인류가 한 민족의 조상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
것을 또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낫을 가졌는데 낫은 무엇을 하는 도구입니까? 바로 곡식을 벨 때 쓰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베시려고 낫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천사가 등장해서 구름이 앉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당신의 낫을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라고. 곡식들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곡식을 거두시겠습니까? 벼? 아니면 옥수수? 아니면 수수? 보리? 아니겠죠? 여기서는 다 익었다라고 하는 용어는 바로 하나님을 믿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그 많은 환난 가운데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인내해온 그 많은 성도들의 그런 수요가 가득 찼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가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의 곡식,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려 올릴 거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바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때가 되면 예수님의 이 낫의 휘둘림을 받아서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종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되는 그때, 저와 여러분도 그때에 이러한 곡식이 되어서 예수님의 낫을 휘두를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리 될 겁니다. 17절에는 장면이 좀 바뀝니다.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번에는 천사가 낫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나와서 앞서 낫 가진 자를 향해서 이르는데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앞서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에 곡식을 거두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땅에 포도송이가 다 익었기 때문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이 포도송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접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포도는 아주 좋은 의미였었죠. 그러나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포도송이, 이 포도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심히 박해하고 마치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자리에 갖다 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회심해서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되었죠. 이러한 것처럼 오늘 이 18절에 나오는 포도송이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예,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천사가 19절에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예, 진노의 큰 포도주 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를 따서 포도를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시겠죠. 예, 큰 다라 같은 데다가 포도를 넣고 예, 맨발로 그걸 다 밟습니다. 예, 프랑스 사람들 포도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것을 다 밟은 다음에 그것을 짜고 뭐 거르고 해가지고 병에 담아서 포도주를 완성을 하는데 그런 진노의 큰 포도주.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가 봅니다. 여기 보시면 큰 포도주 틀이라고 쓰여놨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예, 포도주 틀에 포도를 거두어서 이제 포도를 밟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성 안이 아니고 성 밖에서. 예. 신약성에 보면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뒤늦게 어, 도착한 다섯 처녀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로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는데 틀에서 피가 난다. 바로 포도주를 밟으면 포도주 즙이 나오는데 그것을 피다. 예.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전에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그러면서 또 포도주를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말씀이 또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그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예, 바로 말 굴레라고 하면 예전에는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말을 제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말 주둥이에다가 제갈과 고삐 같은 것을 이렇게 매는 줄이 바로 말 굴레인데 말은 키가 크죠. 예. 그래서 그 피가 터져서 피가 닿는데 그 말 높이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재는 단위입니다. 우리는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이런 단위를 쓰는데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위는 1스타디온이 약 180에서 190m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면 약 300km. 네, 300km. 거의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기 보시면 4는 땅의 수를 4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득 찬 수, 세상의 만수는 10. 그래서 4 곱하기 10 하면 40인데 이런 40을 두 번 곱하면 1600이 나오죠. 이런 것으로 해석해 볼 때도 이 160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 땅과 관련된 그러한 숫자, 의미다라고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300km, 서울에서 거의 부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긴 거리로까지 피가 터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포도주,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장면을 오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기도 낫이 등장하고 포도주 틀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니까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큽니다.
여기서도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 심판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요엘 소선지자로서 구약에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신약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뭐 엄격한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다, 뭐 하나님의 성품이 변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고, 신약에서도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추수하는 그런 장면,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심판주로 오시겠다. 그날 예수님과 관계 없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야말로 아주 구원받는 날, 소망이 넘치는 날, 새로운 날이 열리는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날 나라도 어렵고 복잡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제는 또 대통령이 담화를 또 발표했죠.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말이 많죠. 많은 의견들과, 그것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이 나라 전 세계의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은 지금 한참 날을 세우고 있고,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들의 삶에는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오늘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감도 오지 않는 그러한 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세상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끝이 있는 것이죠. 죽고 나면 이 땅에서의 어려움, 이 땅에서의 전쟁, 이런 것들은 다 기억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5년 전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3년 전 오늘 누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했던 기억을 지금도 갖고 계시나요? 2년 전 어제 여러분께 선물을 주면서 좋은 말을 했던 사람들의 그것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만 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 잊혀지죠. 이 땅의 삶은 다 잊혀집니다. 죽고 나면 끝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또 다른 시작이 올 것이고, 죽고 나면 심판의 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죠. 그때에 누구는 심판으로, 누구는 구원으로 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곡식과 포도주로 나누어서 곡식은 거두어지고 포도주는 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밟히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때, 포도주 틀에 가두어져서 밟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비된 곳간으로 살포시 들어가서 이제 평안한 영원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여러분이 바라보는 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삶이 아무리 어려움에 처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악인들의 형통함도 있고 의인들의 고난도 있지만 모든 것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영혼의 심판의 때 그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 평안한 삶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